2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성경 150장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이 되면 예배를 마치고 당정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기타를 메고 또 찬양을 부르며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합니다. 신나게 찬양을 부르고 또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오시더니 그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뭔가 조금 수상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분의 옷에 선명하게 IYF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IYF는 구원파 이단이 만든 봉사 단체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한 유병원 구원파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IYF도 비슷한 구원파 단체 이단입니다. IYF는 박옥수 목사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단 단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회개를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당정역 앞에서 만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네. 저랑 대화 나누는 거예요. 구원은 의인이 받소, 죄인이 받소? 용서받아 죄인된, 용서받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 되어서 받는 게 구원이죠. 구원 받았다면 죄사함 받았겠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왜 회개해?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잖아. 당신 똑바로 예수님 믿어. 전도사야, 목사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회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맞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분은 분명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신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잘했든 잘못했든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어요. 왜요? 회개하면 나는 죄인이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의 논리에 빠져서 죄를 짓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누구도 죄 없는 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그 의인의 삶을 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해요. 누군가가 건져내 준 것을 구원받았다고요.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 그러는 거예요. 야, 개구리 수영 쳐라. 개구리 수영 쳐. 개구리 수영해가지고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런 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줄을 던져줘요. 그 줄을 잡고 나와.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휴, 죽을 뻔했네. 죽다 살아났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된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라고 써있나?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었다라는 거예요. 얻었고 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구원을 주시려고 다 이루시고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은 이토록 쉬운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대요. 선물은요, 받기만 하면 돼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그 구원의 역사들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언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단들은 달라요. 이단들은요, 구원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요. 이 성경을 보는 눈,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성경관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비유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 성경을 교훈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자신의 신앙을 체크해요. 율법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았는지, 그리고 행여 지키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한 삶을 살아요. 자유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얽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외식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믿었던 그 율법을 정죄의 눈으로 보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이 한 300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율법은 이런 거예요.
내가 300개 가까이 되는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면 그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돼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겠어요. 두 번째, 비유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비유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비유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풀어야 한대요. 왜요? 이 성경이 비유로 감추어졌기 때문에. 물론 성경 곳곳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성경 전체를 비유로 본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비유로 말씀으로 감춰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유를 풀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비유를 풀어야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비유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잘못과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교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교훈으로 성경을 보고 뭔가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해야 돼요. 그런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천주교예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천주교 재단의 학교를 다녔는데 이 학교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되는데,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신부에게 죄를 말하고 고해성사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쌓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보속이라는 것이 있어서 적당한 대가가 때에 따라 필요해요. 내가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봉사활동 몇 시간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까? 99시간 하면 못 가고 100시간 이상 하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분들도 이것에 대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약속이다. 성경을 약속의 눈으로 볼 때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약속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 하나로 보고 있지만 구약 37권, 신약 27권, 이 구약,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고 약속으로 믿고 약속으로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이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추어둔,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되어 준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사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 성경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중세시대 때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이 면죄부를 팝니다. 이 면죄부가 뭔가 봤더니 여태까지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증서예요. 이 증서를 돈 주고 사면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더 거쳐야 되니까 이제는 죽은 나의 부모, 죽은 나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상할 수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죄부를 살 수만 있다면, 자식된 도리로 지금 내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못 믿었는데 살아생전에 그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을 것 같은데 그 면죄부를 사서 지옥에 있는 나의 부모님을 천국으로 옮겨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자녀라면 다 할 거 아닌가요?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 초대교회에서, 그 천주교회에서 중세시대 때 그 면죄부를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과 현재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장차 지을 죄에 대해서도 이 면죄부를 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그 면죄부를 산다고 하니까 그 신부들이 그거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장차 지을 그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음날 이 면죄부를 판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마차를 습격해서 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잡혔죠. 왜 어째서 면죄부를 판 돈을 수송하는 그 마차를 습격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가 지을 죄에 대한 면죄부를 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이해되세요? 그러니 그 신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번만 봐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면죄부는 팔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은 사람의 어떤 의로움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강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간과하심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못 본 척 한다라는 거래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못 본 척 해주는 건가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죄를 간과해 주신대요. 못 본 척 해주신대요. 사해 주신대요. 여러분, 너무 큰 죄는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요. 아세요? 너무 내가 큰 죄를 지으면요, 부모님께 말하기도 어려워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정도는 얘기하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 그런 건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곤란해 하면 어떻게 되죠? 얘기 못해요. 용서 못 구해요.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린 강도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너를 기억하려면 네가 여태까지 지었던 모든 죄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죄인인 걸 알고 있어요. 세리로서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삭개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내가 너희 집에 가기 위해서 먼저 네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기 전에는 그 나무에서 내려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핏값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아이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이 있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는가 봤더니, 자신감이 있는 아이는요, 부모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들,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뭔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윽박질러요. 아이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입을 막아요. 자기를 표현할 줄 몰라요. 늘 의기소침해 있어요.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나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나누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나의 것으로 주장하며